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제 다 돼 가는데요. 자,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 GS의 그 어떤 할머니가 이번 주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음료수 하나랑 당배칠 하나를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뜬금없이 저에게 제가 묻지도 않는데 밖에 나는 이 밖에 이 양반하고 나하고 전혀 맞지 않아. 매일 나는 이 사람하고 매일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 양반하고 맞지 않아. 나는 매일 싸워요. 저 양반이랑 바깥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결제를 해야 되는데 조금은 제게 말을 하시니까 싸운다고. so what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저한테. 제가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만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카드를 꺼내시는데 그 할머니들 그 카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핸드폰에 있잖아요. 핸드폰에 이래 있으면서 근데 핸드폰에 딱 펴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 차량 소리가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참 어디 근사님이시는갑다. 염려하지 말라. 근데 나한테 나 저 양반은 맞지 않다고. 난 매일 싸운다고. 그렇게 나가니까 자기 음료수랑 담배집 또 밖에서 이렇게 또 남편이랑 매일 싸우는 그 남편을 또 일 마시고 또 앉아 있더라고. 늘 우리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든지 늘 이런 분냄과 싸움이 우리 일상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이상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이상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결혼을 한다면 여러 가지 가운데 이것만은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와 정말 안 싸워야 되겠다. 벌써부터 막 힘드네. 아내와 안 싸워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여러 가지 결혼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있잖아. 그 성찬이도 있잖아. 그 자매랑 있잖아.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 사귀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있잖아요. 맞죠? 찬미도 아직은 그래도 내가 결혼하면 이런 남자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없나요? 하민 있나요? 하민 필리핀 있습니까? 없어요? 늘 엄마랑 살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절대 가급적이면 아내와 안 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님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당연히. 맞잖아요.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라고 늘 어릴 때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싸워요. 왜 사랑하는데 저렇게 싸울까? 그게 저 어릴 때 참 너무 불만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왜 서로 사랑하는데 왜 싸우세요? 이런 말하기도 좀 그랬고 그게 저한테 늘 의문이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때 아내와는 안 싸워야 되겠다. 사랑하는데 왜 싸워?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은 우리 하미 필리피가 증명하겠죠. 어느 그 역사학자들이나 그 문명사의 그 어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전 세계에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를 얘기할 때 역사는 뭐라고? 전쟁의 역사다.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 저래요. 지금도 전쟁이 있죠.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있죠. 그리고 또 어딥니까?
우크라이나나 또 러시아랑. 예.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전쟁을 바라보면서요. 옛날엔 잘 몰랐는데 요즘은 정말 실시간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실시간으로 막 미사일이 막 날아가고 또 뭡니까? 그 뭐 애들 학교 있는데도 막 터져 뭐 그런 일들이 막 보이니까 전쟁이라는 게 정말 너무 끔찍하다. 평화가 깨질 때 우리가 치러야 할 어떤 대가들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는 벌써 느끼지 않습니까? 전쟁 때문에 벌써 기름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저 경유 1,400원에 넣었거든요. 1,400원도 비싸다고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알뜰 주유소 돌아다니면서 1,395원이면 거기 바로 가서 만땅 넣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1,798원이면 거기에 가서 넣어요. 1,800원, 1,900원. 이제는 그게 뭐 일반화돼. 또 그거 아십니까? 전쟁 때문에 비닐이 얇아졌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매일 비닐을 만지기 때문에 와이프하고 늘 이렇게 얘기를 비닐이 얇아진 것 같다. 맞아요. 비닐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비닐이 얇아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비닐이 쉽게 찢어져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평화를, 여러분 전쟁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평화롭게 살고 싶고 싸움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왜 이리 힘들까요? 왜 이리 힘들까요? 우리 모두가 각각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이고 싸우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평화가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힘든가? 죄.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이기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중심 이동입니다.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에게서 뭐 나로 중심 이동하는 거예요. 보세요. 범죄 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야, 왜 먹었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범죄한 자가 누군데? 자기잖아요. 그런데 죄는요, 중심 이동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항상 중심 이동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너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를 흩어지는 것은 너 때문에, 내가 아니라 너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조직에서, 직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 때문이 아니라 회장, 사장 나 때문이 아니라 너 직원 너 때문에. 이게 죄예요.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죄를 가리켜 자기 자신을 향해 안으로 굽어진 마음, 자기 자신을 향해 굽어진 마음이 어거스틴이 얘기한 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뭔가 내 힘으로, 그렇잖아요. 뭔가 내 힘으로 내가 화평을 이루겠다, 평화를 이루겠다. 된다, 안 된다?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복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화평인데 화평한 자가 되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화평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니래요. 화평하는 자, 복이 있대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오늘 성경은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호이, 에이레노, 포이오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호티, 왜냐하면 아오토이, 그들이 뭐뭐기 때문이다. 휘오이, 아들이다. 아들이다. 어떤 아들? 대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클레데손타이, 불려지게 될 것이다.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했는지. 이 앞에 거는 미래고요. 뒤에는 과거, 뒤에는 수동형입니다. 이 헬라어를 보시면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오늘은요, 중심적으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단어. 에이레노포이. 뒤에는 요 오이는, 앞에 요 오이. 사람을 가리킬 때 요 뒤에 단어, 이런 단어가 붙습니다. 예, 그냥 상식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단어를 중심적으로 볼 텐데, 이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넘겨주세요. 바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단어인데요. 두 단어, 에이레네. 여러분 잘 아는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여러분 잘 알죠? 화평, 평안, 샬롬. 이 단어와 그리고 포이에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바로 이 단어 포이에오,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총체적인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 이 샬롬의 의미와 그리고 만들다, 행하다,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단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샬롬,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 첫 번째는 이 안에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거든요. 평화에 대한 갈망이 항상 유대인들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요즘은 안녕하세요 참 많이 했지만 제가 어릴 때는 늘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요즘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안녕하세요 이보다 늘 어른들이 인사하는 게 뭐냐면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그냥 니 밥 먹었나 이게 아니라 그냥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그 당시 문화 자체가 밥을 잘 먹고 다닐 그런 상황에 제가 6.25 태생은 아닙니다. 정호 집사님 혹시 안 그랬나요? 맞죠, 진짜. 안녕하세요보다 식사하셨습니까? 상 집사님 때도 맞죠, 우리가. 두 분은 안 묻겠습니다. 예. 그게 그랬어요. 예. 왜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분이 무슨 소리 하는가라고, 예. 그냥 인사입니다. 그게 샬롬, 유대인들, 늘 평화, 늘 소망했거든요. 근데 이 샬롬의 의미가 단순하게 갈등이, 전쟁이 없는 그런 어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모호한 상황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 즉, 기쁨, 만족에 대한, 완전한 만족에 대한 갈망의 의미입니다. 그냥 평안, 전쟁 없는 어떤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벽한 상황, 완전한 상황. 그런 의미가 샬롬입니다. 샬롬.
자, 그런데 이게 화평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인데 그런 자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봅시다. 우리가 화평을 말하면서 평화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설교도 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화평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샬롬 해야지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악수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진정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샬롬, 완벽한 어떤 그런 상황, 그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화해를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두고 봐라. 한번 두고 봐라. 한번 건수 잡혀봐라.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어떤 마음, 어떤 위장된 평화의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거죠. 평화롭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어떤 상황. 그래서 뭡니까? 한계가 오면 터져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 에이레네 아니에요. 화평한 자가 되라. 그냥 단순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나 화평한 자가 되었어. 근데 속으로는 온전하게 어떤 용서함이 화해함이 없이 네 한 건 걸려봐라. 이번엔 내가 일하지만은 나중에는 내가 두고 볼까? 이런 상황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에이렌의 의미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 이 평화를 어떻게 해라? 포위해요. 어떻게든 그냥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만들어내라. 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화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장된 어떤 평화에 익숙한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두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쟁, 싸움, 평화가 없는, 화평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진정한 평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뭐냐면, 자, 오늘 화평케 하는 자, 그러는 자가 되어라. 그냥 단순하게 나 화평에 얼굴 웃고, 하지만 속마음은 막 니글니글 그리고 그것이 화평,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자가 되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샬롬하는 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라고 오늘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사야 4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악인의 그런 평강이 없다. 날에는 불안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결코 화평할 수 없고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대로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내가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어라고 해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 피스메이커가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서두에 얘기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죄의 본성이 자꾸만 우리를 건드려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자꾸만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 화평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나 화평할 수가 있어.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팔복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화평한 자야. 화평케 될 수 있어. 성경은 노입니다. 노. 여기서 우리는 전제 시작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 평화가 없다.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께서는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화평한 자가 된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성경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제가 좀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이 자꾸만 우리를 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점검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죄로 인해 중심의 이동이 내가 하나님에서 나에게로 가 있는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단순하게 나 화평하게 됐어. 화평케 될 수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성경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중심 이동이 되어서 가고 있는가? 나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죄로 인해 내 마음이 가려져 있는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 제가 자꾸만 반복하는 이유는 나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that. I can do that.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중심 이동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충만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완전 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평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자꾸만 점검해 나갈 때에 나는 포이에요. 그 진정한 그 샬롬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면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평화는 값비싼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주어진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화평한 자가 되어야지. 뭔가 이렇게 삶의 어떤 적용점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시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떤 흐름들, 그리고 성도들의 많은 반응들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적용점을 잘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부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 때, 바르게 알 때, 그걸 바르게 깨달을 때 내가 그분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화평한 자가 되라. 어떤 내가 평화의 사람은 내가 살겠다. 여기에 중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평강의 왕이시란 겁니다. 그분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 이 화평케 하는 자, 넘겨주세요.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제가 좀 전에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어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라고 해요. 매우 적극적이에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그 피의 십자가의 대가로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적용을 이제 살펴본다면, 화평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피의 대가로 이루신 화평한 자 되어라.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안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꾹꾹 눌러가면 내가 참아내고,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늘 얘기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것, 이 통일하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늘 바라보는 것.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참 말처럼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화평을 이루는 자, 이걸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적용점을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어떤 저희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쉽지는 않아요.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어때요? 나 상대보다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늘 많은 것 같아요. 상대가 아 하면 나는 더 해버려요. 부부싸움 늘 팽팽하잖아요. 팽팽하잖아요. 1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안 지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본성이거든요. 우리는 본성과 싸워야 되는데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늘 실패하죠. 넘어지죠.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패해도 내가 좀 분냄이 있고 좀 그런 가운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찾으면서 나 그렇게 살아가,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꾸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께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성령의 열매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자는요, 자기를 희생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뒤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된 자인가? 그냥 눈 감고 그냥 악수하고 이것이 화평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함을 내가 만들어내고 하고자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좀 더 손해를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복된 것인가? 이제 뒤에 나오죠. 뒤에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뭡니까? 사도행전에도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나 안디옥 교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삶의 행태를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진 겁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냥 피스키퍼, 평화를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신, 값진 피의 대가로 이루신 화평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 더 적극적으로 주께서 이루신 그 화평함을 내 삶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자,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성령께 간구하며 화평을 구하는 자, 바로 그 자가 피스메이커인데,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복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 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평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아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아빠를 닮아요. 승천이가 저 걸어가는 거 보면 상기집사님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필립이가 걸어가는 모습 보면 저다 멀리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제 모습이 보여요. 아들은 아빠를 닮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만한 복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가 사단의 아들이 아니라, 네가 죄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가 막힌 복이 아닌가요? 자식이 아들을 닮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귀한 놀라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누구는 갈등을 일으키고 요란하게 하고 분쟁을 일삼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화평은요, 단순한 어떤 처세술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화평, 이런 처세술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그 안에서 화목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진짜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적극적으로 흘려보내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기를. 그런 자들이 너네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귀한 복들을 날마다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